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10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좋은 땅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는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부터 좀 모자랐지만, 시대의 다른 가정에 비해 모자람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품은 순간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룰 곳을 자신들이 이미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멀쩡히 잘 계획된 도시 안에 살다가 천막 짓고 광야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정착한 해쪽 속의 틈바구니에 살며 과연 그들이 좋은 땅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척박한 산지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을 지켜갔던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그 땅에서부터 퍼져나간 겁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비 가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성품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은 믿음의 그릇을 가졌던, 그리고 요셉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천사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찾을 수는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그릇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려심 깊은 요셉 역시도 천사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됨됨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릇은 인격이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도 있고 은혜도 많아요. 예수 잘 믿고 정말 막 기도하고 쫓아가면 은사도 있고 은혜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은사와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은사가 그건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주신 것이 멈췄을 때 혹은 없어졌을 때, 가져가셨을 때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격 아닙니까? 이건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내 심령과 삶이, 내 인격이, 내가 살아온 삶이 은혜가 주님 손이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주님이 손 뗐을 때 내가 너희를 저들의 손에 붙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 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셨을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그때 비로소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래 모습을 감추시고 그럴듯하게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에 넘치는 은혜는 화가 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은 결국에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놓치고 만다고. 바라보지 않으면 닮을 게 없어진다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결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지평을 넓히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미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될 일입니까? 헌신된 심령과 그들과 함께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그 주의 뜻을 품고 인정하고 함께 섬기는,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항상 아내와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헌신된 가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는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안 데리고 다녔다?
같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께서는 헌신된 정말 이 혼자 된 몸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독특하게 쓰임받는 규모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됐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그들 가정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서도 보면 그렇게 성격 괄괄하신 분이 권면을 할 때 뭐래? 아내들이여 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 아내들, 여인들의 모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 베드로께서 가만히 바라볼 때 교회 안의 모습들은 아내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의 모습을 딱 지켜보는 남편들이 있었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잘 모필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이게 참 사도 베드로께서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하신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힌 모습인 거예요. 독특한 삶의 그 시대에 맞는 가정들의 헌신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도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속사도는 뭐냐면 사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부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흐름인데 클레멘테라는 속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를 위해 순교했다. 그분들한테 배운 분이 옆에서 보고 한 얘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순교했다. 이게 바로 헌신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부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참 웃긴 얘기 참 많습니다. 연령에 따라 함께 사는 이유가 다르대요. 이거 세상 얘기예요. 세상에 보는 얘기입니다. 부부들이 연령에 따라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10대는 서로가 못 모르고 산대요.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산답니다.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산대요. 자기 좋은 거.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대. 40대 계십니까? 우리는 아니겠지. 50대는 서로 가여워서 산대. 쳐다보니까 불쌍하대. 60대는 서로 필요해서 산대. 힘도 빠지고 이거 하려면 도움 받아야 되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답니다. 장권사님 고마워서 산대. 뼈 있는 얘기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뼈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로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겠냐고. 우리에게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혹은 너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한 가정이 됐으니까 언제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흔적이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복음의 미래가, 주의 은혜의 미래가 우리들 가정에 담긴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미래가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의 디모데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위해 구별된 가정이 됐습니다. 마치 그 시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쓰임받는 은혜로운 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4절의 말씀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들이 잘 자라서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여행 다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노스드라 이고니안과 그 더베나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소문 안 듣겠습니까? 엄마나 할머니도 그 얘기 듣면 흐뭇한 겁니다. 야, 우리 손주가 학원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저렇게 훌륭하게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함께 다니는구나 소문 듣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대의 시각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뭔가 모자란 것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가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오죽 염려가 됐으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서 데리고 다녔냐고요.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시켜서 데려갔다. 왜?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많고 살을 때 뭔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좀 뭔가 좀 불안한 시각으로 반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내서 복음을 위해 헌신된 가정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가정은 희망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훗날 사도 바울 곁에서 아들 노릇하면서 복음 전파에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명과 주의 뜻으로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된 가정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가정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는 어차피 식구고 앞뒤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정. 그 가정들의 모습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흔적을 놓치지 않는다. 1절에 바울이 더베 루스다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가정과의 관계를 보면 그 시대 복음 전파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약 2년여간의 여정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다음 키프로스, 우리 수요일에도 다녔던 두로에서 나간 그런 카르타고의 그런 섬나라 한니발 장군의 뿔이 그 구브로를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섬에 총독 서교 바울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당 노릇하면서 귀신짓 했던 엘루마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꾸짖죠. 이건 가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제대로 믿으라고 막 외치고 난리치니까 박수 엘루마가 깨져버리고 거기서 서교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든 귀부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해도 그냥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옮겼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발못 쓰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도행전에 표현되려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 그의 표정과 눈빛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사람은 꼭 자기 수준에 맞게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에 말씀을 듣고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껏 알고 있던 신화적인 요소로만 생각해서 바나바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나바가 주축이었으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히랍 신화 같은 데 보면 신이 막 사람 몸 입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옆에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저 헤르메스다. 그리고 막 손잡고 제사하겠다고 난리를 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껏 아는 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산 것은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뒀지만 잘 봐라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음식이 추수 때가 있고 결실 때가 있고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를 살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루스드라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것이 만족과 감사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의 의미는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리 바쁘다고 하도 챙길 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를 잃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한 21세기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죄다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네에 살면서 매일 보는 어른한테 인사할 줄 아는 문화가 있었는데 깡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빠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기만 알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잘할 때만 해도 아침이면 그리고 해 질 때면 애국가가 항상 나와가지고 길 가다가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이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외우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도 외웠으니까. 그때는 국가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고 민족이 있는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을 해줬습니다. 어른들도 아무리 바빠도. 근데 그게 무너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위아래도 없고 앞뒷짓도 없고 가정도 없는 캘리포니아에 22년 한 해 동안 80만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죠. 공부하는 애들을 둔 학부모들 가정 80만 명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의 문제는 첫째, 교원노조. 교원노조가 강성화된 순간부터 애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로비에도 투자를 했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응? 교원노조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집중해서 투자할 그런 자금이 상원이나 하원의 교육부 쪽에 그냥 로비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70% 수감자들의 70%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대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캘리포니아가 붕괴되는 그 이유는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친구가 이제 장모님이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되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이제는 좀 모시고 지금 콧바람 좀 쐬야겠다고 갔다 왔는데 저 공부하러 다닐 때만 해도 그 장모님 있는 코리아타운은 진짜 고요했습니다. 해 떨어지면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이나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그 코앞에 골목 후미진 때까지 홈리스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천막치고 엄청 무서워요. 그거 밤에 보면 그 사람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교육 수준으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영화를 하도 봐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진짜 무식해요. 못 배운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대해서 그러지 그 사람들은 돈 세는 것도 무식해요. 우리는 쫙 세가지고 딱 주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진짜라니까 안 돼 이 사람들은. 제가 도매금으로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살면서부터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도 엄한 법이 있으니까 그럴듯이 살지만은 그 법 체계가 붕괴된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우리는 홍수가 나건 뭐 하건 사재기 해야 안 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재기 20세기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홍수가 나건 북한이 미사일을 쏴건 사재기 안 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네? 이웅평 대위가 비행기 타고 넘어왔다. 그날 라면이 다 떨어졌어. 근데 지금은 엊그제 쏜 미사일 또 쐈는데도 편의점 가도 물건 있지 어디 가도 안 하거든. 차이가 뭐겠어요? 수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가만히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라.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뭔가를 놓치고 산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와 로이스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이분들은 사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신경 쓸 정도면 저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냐고. 무슨 사연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지 몰라.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겠지. 그나마 트인 사람들은 트인 사람들인 거야. 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상권이나 이런 상인들이 이주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것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느라고. 그리고 와서 정착한 사람들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난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기와 질투와 괄시를 받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이 엄마가 대놓고 어린 디모데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뛰어난 화가였던 렘브란트나 아니면 근대 화가들이 디모데하고 이런 쫙 하면서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그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렘브란트 할머니가 이렇게 어린 디모데를 앉혀놓고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은혜로웠으면 할머니가 손주 앉혀놓고 성경 읽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놨겠냐고. 자기들도 말씀을 읽고 듣다가 찾아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림으로 남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사람들이 글씨를 아는 사람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가지고 중세시대 교회는 이 설교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식 중심이었지. 그러니까 막 예식만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 기운으로 느끼는 거야.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딱 보여주고 할머니가 손주 성경 가리켜 딱 보면 사람들이 나도 저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디모데의 가정은 자신들 마을에 있었던 기적 같은 역사를 놓치지 않는 엄마 할머니의 그 믿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다라는 걸 듣는 순간 놓쳤다 안 놓쳤다. 놓칠 수 없는 복음의 헌신된 모습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같은 기회가 지나갈 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그걸 생명 삼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누의 성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휙 지나가는 요나의 한마디에 온 성 사람들이 다 베어딛고 회개하면서 가축까지 회개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어려운 상황이면 믿음을 더 키운다. 1절 이제 바울이 더비아 루스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산 이유도 성경을 보면 멀쩡히 있는 땅과 기업을 버리고 이주한 사람 얘기 있죠.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 나오미 얘기 아닙니까?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멀쩡히 잘 살던 기업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옮겨 사는 이유는 결국은 먹을 걸 찾아가는 거고 자기 사업이나 무엇 때문에 이주를 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무슨 사연이 있든 흩어진 유대인 형편으로 그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왔다 이해를 해요. 근데 더 서러운 건 뭐야? 신분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죽 걱정됐으면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데리고 가다가 내가 가봐야 니들이 뭔 대접받겠냐? 그냥 너희들 원래 집으로 가면 되지 않냐? 남편도 죽었고 애도 없는데 뭔 걱정이냐? 그냥 너희는 가라. 근데 그걸 한 며느리는 가버리고 룻은 어떡합니까? 뭔 얘기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쫓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신분상의 서러움이 장애가 되는 어려운 이유가 되는 시대임이 분명한 겁니다. 이미 구약 때 유대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때라 할지라도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엄마랑 외할머니가 손주한테 아들한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도 디모데가 그런 분위기 안에 자란 걸 아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렵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감독 이전에 디모데가 감독이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몰랐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지역을 관할하는 감독이 있기 전에 디모데가 그곳을 다 관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디모데한테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막
그때 사도 바울께서 편지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갈등하고 어려워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디모데의 가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낸 근성이 있는 뿌리가 있는 가정인 것을 기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잘하면 너 엄마도 좋아하고 너 할머니도 정말 널 기특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편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네 안에도 있다니까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더 키웠던 겁니다. 믿음에 속한 것을 더 생각을 하도록 한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힘들어도 지나봐라. 너 안에 있는 네가 하나님 붙잡은 것 때문에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한마디가 바로 힘겹게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에너지가 됐고 능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습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들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할 거 견딜 걸 건너왔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견딜 걸 다 견뎌왔으니까 아버지 엄마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고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견딜 걸 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다 견딜 걸 견뎌왔고 경험할 걸 경험해왔으니까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근성 있는 믿음이 유업이 되고 유산이 될 수 있는 책임이 바로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굉장히 큰 뭐 이벤트 좋아하고 맨날 짠짠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는 걸 한번 원리를 보라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이벤트 해줍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적분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미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철학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적분을 배워요? 무슨 분수를 뭐 배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 구실하는 거, 안전한 거, 사는 거. 야, 오늘 나갈 때 차 조심하라. 오늘 비 오는 거 우산 갖고 가라.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교회에서 맨날 막 옛날 카톨릭처럼 무슨 뭐라 일어나세요. 내가 천주교인들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막 그냥 거기 내가 고등학교 간 뒤로 발걸음을 끊었어. 고등학교 때 아는 저 친척 누나 결혼하는데 회화동 성동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로 회화동 성동.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처음 거기 가가지고 뭐 어릴 적에 뭐 동네 청관 가긴 갔었지. 갔는데 본격적으로 미사에 참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혼인 미사. 근데 거기 아주 세팅이 돼 있어. 앞에 사람 의자에 내 무릎을 굽있어요. 홈이 이렇게 딱 파여 있더라. 응? 근데 결혼식 하기를 막 나는 천주교인도 아닌데 일어났다, 앉았다, 무릎 꿇렸다, 별걸 다 해.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따라 하더라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 일단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교회만 오면 목사가 만만한가 봐. 거기 가면 막 무릎 꿇기고 막 하는데 교회만 오면 만만한가 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식과 예전의 차이는 중세 때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지금은 배울 만큼 배웠고 글도 알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잘 전하고 잘 듣는 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동문을 읽잖아요. 그거 처음에 누가 한지 아세요? 말튼토가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는 사람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라틴어 사제들만 쭉 읽고 끝난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짧게 하고 끝난 겁니다. 왜? 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는 뭐하는 거야?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교독한 겁니다. 나 한 절 읽고 당신들 한 절 읽고.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당신들도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교독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 전통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교독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무시해가지고 무슨 찬양하다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뿌리를 찾아보면.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교육적인 설교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자꾸만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1시간 되기를 40분 이상 설교인데 오죽했으면 지훈이가 요 앞에 있다가 엄마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어. 길어. 그렇지. 집중력이 나이 플러스 1인데 10살짜리면 11분 집중할 수 있는 애가 40분을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힘을 내는 것은 집밥 아닙니까? 집밥.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존중하는 너 밥 먹었니? 너 우산 쓰고 가라. 차 조심해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자녀들 향한 마음일 때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따르게 하는 책임은 바로 엄마 아빠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견뎌올 것을 견딘 만큼 가정 안에서도 그걸 전하고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그걸 전제로 보게 하시는데 그걸 사리분별 못하고 헤맨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무엇이든 품으면 견디게 되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인 겁니다. 애들도 뭐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 하나 챙기려고 얼마나 혈안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서 견디고 살아난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죠. 너는 지금 네 시기에 정말 중요한 아이템을 습득하고 있다면 네 다음이 있다. 근데 지금 가질 걸 못 가지면 너는 거기서 끝이다. 그걸 두려움 없이 선하는 겁니다. 밥 안 먹는 자식 투정하면은 그걸 버릇을 고쳐라도 제대로 얹힐 책임은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죠. 디모데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믿음을 더 키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신앙은 교회 중심이다. 3절 4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살리신 그 존 뉴턴 아시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한 아주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집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것만큼은 철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일절 요동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선을 가지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신앙, 진리의 만큼은 확실한 철기둥이어서 베드로가 잘못하면 꾸짖고 난리가 나서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의 경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 유대인 사회는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의 미래에 혹시라도 불편함이 될까봐 또 그 지역에 이곤이건 어디건 더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막 아주 그냥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괴롭혔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곤란 당하느니 야 디모데야 너 할례 하자. 그리고 할례를 하고 데리고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헬라인이며 안디옥 출신이었던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뚝심 있죠. 아예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제자를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냐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뚝심을 갖고 뭔 소리냐? 사도 베드로께서도 아신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한테 세례를 줬다. 그 베드로가 딱 있다가 맞아. 나도 아니 성령 세례를 받는데 왜 물 세례를 안 주냐?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3장에 1차 예루살렘의 모임, 공회 모임이 있었고 2차로 사도행전 15장의 모임이 있는데 1차에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거부할 수가 있냐고. 그거 주님이 하신 거냐고. 왜 베드로는 10장에 환상까지 봤거든요. 아직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막 하늘에서 보자기나 족발이 딱 내려오니까 어떡하겠냐. 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안 된다 그래.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왜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안 된다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가요?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왜 이방인한테 그러냐고. 그 베드로가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안 주냐고.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믿은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인정을 해요? 못 인정해. 그렇지. 성령께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 멀리 이제 아예 이방인에서 뿌리박고 자란 미운털 났던 사도 바울이 아예 할례 받지 않는 디도까지 되고 예루살렘에 딱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또 난리가 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할례를 받게 해야지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즉 좀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먼저 믿은 사람이 아주 말썽이야 말썽.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한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황스러운 거야. 이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즉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단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도왔던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데 그게 뭔 문제가 되냐.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냐하면 일찍 앞부분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주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19절부터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할례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환경과 문화에 있었으니 거두절미하고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 잘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나름대로 교회 원칙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라라고 선을 거준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굳이 똑같이 보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내 선에 가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은 나 같아야 돼. 나 같아야.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교회 나 이러다가 내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를 우습게 알고 제가 요즘 이렇게 잘 안 봐요. 막 소리 징징내고 이런 사람들 특히 안 보는데 하도 뭐 이렇게 해서 가끔 보는데 이 양반은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아니 자기가 뭐 세례 준 사람이면 또 이해가 가. 여기저기 막 신도시 개발하고 막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래도 와.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앞선 시대에 목회하신 어른들 비판을 하고 다른 교회들 막 비난을 하고 그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면 자기 교회는 교회고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교회 간에 문제가 있는 설교예요. 교회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삐딱한 마음 가지고 맞아 막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떠들어. 왜?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야, 사람 많으니까 그건 좋더라고. 뭔 얘기해도 먹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는 무엇인지.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을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면 내 앞에 살아온 신앙의 선지들의 삶이 전부 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땀 흘림과 수고 안에서 내가 지금 그 교회의 토대로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몇천 명 앉아 있다면 그분들의 은혜 아니냐고. 왜 그건 인정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좀 모이면 교만해져서 얼마나 비판적이 되는지 그게 참. 사람만 좀 어떤 양반은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난 선거 때 아주 난리가 났더만 막 공천원금 공천비 얼마를 가져와서 꽝 됐잖아 이번에. 내가 지금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여인들 셋이 와가지고는 나한테 거기 교회 전도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만 해.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교회 전도를 하냐.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함이 딱 죽은 거야. 이 인간이 좀 여느 저기랑 좀 다른 인간이구나. 그러더니 나한테 목사님이 좀 깨어나셔야겠다고. 이 양반은 내가 잔 적도 없는데 뭘 깨기는 내가 그랬거든. 내가 잔 적도 없는데 뭘 깨? 딱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좀 그 팀장인지 뭐 이 사람 눈치를 챘나 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러더니 요 안으로 안 들어와 이제. 맨날 다녀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이제 금요일 날은 가냐보니까 요 안에 안 들어오고 저 화단에 있잖아요. 자기네 포스터를 화단에 요 안에 못 들어오고 화단에다가 돌멩이 놓고 갔더라고. 나만 나면 또 욕먹을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한 사람이 그건 세상 망신 아닙니까? 거기 또 유명하다고 졸다가 서서 얼굴 비치는 사람들 참 한심하고.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은 목사라는 직분은 버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뭘로 보겠냐고. 적어도 성직을 가지고는 그딴 짓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요즘 세상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그냥 들리는 얘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길도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 기롱하는 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야 아침밥 먹고 가라. 야 우산 들고 가라. 얘 차 조심하라라는 정말 중요한 내 집 안에서의 내 평생에 있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밭 위에 선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시대를 살았던 가정의 일꾼들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기들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유럽 어디 다니지만은 결국은 교회의 중심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규범 세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착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물이 흐려지는 거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시대의 믿음으로 선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역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보십시오. 고린도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며 문제 많고 서로 지자랑에 빠진 그 고린도 교회 교회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보내. 아들아 너 거기 가서 좀 수습 좀 해라 라고 보냈다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존중해야 안 존중해요? 어렵게 받겠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훈 떨지 말고 내가 너 내 아들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교훈 가지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디모데후서 1장 1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즉 사명으로 선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믿음의 가정이 곧 미래의 희망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 가정의 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은 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